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8장부터 19장 말씀 우리가 이어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에서 19장 16절까지, 요한복음 18장 38절부터 19장 16절까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로라. 군병들이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제사장들과 하속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빌라도가 가로되 나에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이날은 유월절의 예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함께 있습니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희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8장 38절에서부터 19장 16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을 구하라,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을 구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빌라도가 힘써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아무리 신문해 보고 예수님을 살펴보고 조사해 보아도 예수님을 죽일 죄를 도무지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 아니라 빌라도는 정치적인 감각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저 사람들에게로부터 넘겨받은 이유가 바로 사람들의 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악한 생각 때문에, 모함 때문에 넘겨지게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넘겨지게 된 것을 빌라도가 파악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죽일 죄가 도무지 없다라는 것을 빌라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그 예수를 놓아주려고 힘썼다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방면하기 위해서, 무죄 방면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썼지만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빌라도를 압박하고 빌라도를 몰아붙여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에 내어 죽기까지, 십자가 처형에 내넘겨주기까지 유대인들의 압박에 굴복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빌라도가
공의의 재판을 행하지 못한 총독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로 볼 수 있겠지만, 또한 그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인간이 이렇게 완고하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빌라도가 자기가 가진 법률적인 잣대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살펴봐도 죄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죽일 수 없다라고 하면서 심지어는 유월절이 되면 너희들 가운데 있는 죄수를 하나 놓아주기로 하는데 이 예수를 놓아주면 되겠느냐라고 해도 누구를 놓아달라고 합니까? 바라바라고 하는 강도를 놓아달라고 해요. 이 강도는 말 그대로 강도예요. 재물을 빼앗고 사람을 죽인 사람이고, 이 헬라의 원어를 잘 살펴보면 오늘날로 말하면 테러리스트와도 같은 사람입니다. 로마 제국을 저항하고 로마 제국을 대항해서 테러를 일으킨 사람. 그래서 만약에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그렇게 요청했다면 그들도 로마 당국에게, 로마 황제의 시선에는 그들이 좋게 보이지 않는 정치범이기도 하고, 그리고 테러리스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빌라도를 압박하기 위해서 바라바를 놓아달라라고 그렇게 빌라도에게 말합니다. 아마 빌라도는 바라바를 놓아주랴라고 하면 그들은 바라바는 안 됩니다라고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이 바라바를 놓아주시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그렇게 빌라도에게 외칩니다. 여러분, 이렇게 유대인 제사장들과 그리고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살기가 등등하여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 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생각에는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닌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닌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보낸 사람처럼 똑같이 행동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자칭한다, 참칭한다 라고 해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살기가 등등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겉모양일 뿐이에요. 겉모양이고 그들의 진정한 뜻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종교적인 권력들을 다 예수님께서 뒤엎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진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진 종교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조물락조물락거리면서 자기들이 왕노릇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가난한 자들, 그리고 부정한 자들, 죄인들, 소외받는 자들 찾아가셔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이 친구가 되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니까 그들이 고수하고 있던 형식적이고 그리고 종교 권력으로서 사람들을 착취하고 억누르는 모든 것들의 부조리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음을 계속해서 폭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사칭한다라는 죄를 뒤집어 씌웠지만 속으로는 자신들이 예수 때문에 인기를 빼앗기고 권력을 빼앗기고 자신들의 이권을 빼앗기고 자신들의 의의가 불의한 것으로 폭로되게 되니까 예수님을 시기하고 예수님을 죽이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대의적으로는 자기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원래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무리 종교적으로 포장을 하고 종교적인 탈을 뒤집어쓰고 종교적인 덧칠을 한다 하여도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따라 인도받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게 되어져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뜻을 대적할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저는 하나님의 뜻을 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성령님의 기적적인 개입과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구원하기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그러한 악한 일을 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다 저고 다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의 상태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영적으로 파산한 상태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분별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어떤 면에서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의 수호자라고 하는 제사장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 열심히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메시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탄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라고 하지만 나도 모르게 내 영광과 내 욕심을 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 모습을 찾아보고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내 힘과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죄로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대적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빌라도가 몇 번이나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어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아무리 신문하고 조사해도 죄가 없다, 그러니까 안 된다, 죽여야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그럼 바라바 내어주랴, 예수를 내어주랴, 바라바를 내어주십시오, 여기까지 또 거부합니다. 빌라도는 여기까지 몰리자 야 이러다는 큰일 나겠다 해서 예수님을 칠 죄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을 칠 수 있는 죄도 없어요. 예수님에겐 죄가 없다고 했는데 사람들의 불만과 사람들의 그 악심을 풀어주고자, 그들의 성난 마음을 풀어주고자 어떻게 합니까? 로마 병정들에게 시켜서 어떻게 해요? 채찍질을 가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9장 1절에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실 이유가 없어요. 죄가 있어야 채찍에 맞는데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실 이유가 없어요. 무지하게 예수님은 억울하게 채찍에 맞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풀리지 않는 거예요. 죽여야 된다고요. 저렇게 채찍에 맞아도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저자는 완벽히 죽여버려야 된다. 그래서 3절에 뭐라고 합니까? 앞에 와서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바닥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아니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면서 왜 채찍질로 때리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죄가 없지만 너희들이 하도 난리를 피우니까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았느냐라는 말이에요. 이 정도면 너희도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맞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힘이 없기 때문에 맞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우리의 질병을 위하여서 채찍에 맞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에는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성경을 외우고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의 학자들이었지만 자기들 눈앞에서 하나님이 예언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메시아가 고난받는 것을 알 길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메시아를 죽여야 된다라고 불의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을 맞지 않다, 틀리다, 이것은 이상하다 라는 수많은 이유를 갖다 대지만 결국 우리의 마음에는 나의 욕심과 나의 죄와 나의 악한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거부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에 인간의 이런 파산된 영적인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인간이 죄로 인하여서 부패된 인간의 영적인 상태를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어떻게 한다고요? 싫어한다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 이런 우리가 우리의 본래의 상태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 우리의 정서적이고 영적이고 우리의 마음의 기본값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나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돼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우리가 거듭나게 됐지만, 우리 안에 부패한 죄성을 우리가 따라가가 살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딴 나라 이야기, 달나라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원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이고 상실한 마음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거듭나게 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은혜로 거듭나게 하셨으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그 은혜 안에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자신만만하게 말할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날마다 나에게 필요합니다라고 겸손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만했던 제사장들과 교만했던 율법사들과 교만했던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대적할 수가 있어요. 나의 논리와 나의 이성적이고 나의 합리적인 탈을 뒤집어 쓰고 우리가 말을 하지만 그 안에는 우리의 자기중심적이고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그런 악한 마음이 우리를 끌어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에요. 기도해야 됩니다. 피곤해서 하기 싫어요. 우리가 섬겨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왜 나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하는 사람을 나쁜 사람 만들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자 하는 사람을 나쁜 사람 만듭니다. 왜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이런 악한 생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우리 자신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잔존에 있는 남아있는 죄성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우리를 끌어가는 것을 분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우리가 만약 육신의 일을 쫓는다라는 것은 이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육체와 육신이 있는데 어느 면에서는 진짜 우리의 육체를 말하는 것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지금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육신은 죄로 인하여서 오염된 육신의 성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이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죄성을 따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성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마치 육신에 속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돼야 된다는 것처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하고 영을 쫓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와중에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보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걸 보는 사람이 누구느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님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성령이 너희를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을 쫓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성령으로 인도받는 것이 바로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일을 행하는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든지 아주 조금도 후퇴도 없이 조금도 양보도 없이 조금도 만족하는 것도 없이 예수님을 죽이는 데 질주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대적하는 육신의 본질이고 육신의 숙명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연약함이, 이러한 악함이 우리 안에 잔존해 있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내가 이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서 늘 성령으로 인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을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합니까? 사망이다. 우리 안에는 죄성을 따라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사망이지만 성령을 따라 생각하는 것, 성령을 따라 인도받는 사람은 결과가 생명과 평안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예수가 죽어야지만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아니어야 되고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생각했어요. 그게 바로 사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우리가 저버리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저주로 간주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우리는 고려해보지도 않고 그것을 미뤄두고 그것을 무시해버립니다. 심지어는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요? 원수가 된다. 그래서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인간은 죄로 오염된 인간, 죄로 죽은 인간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는 상태로 우리가 육신에 사로잡혀 살아가면 100% 필연적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대적한다라는 것이에요. 목사님, 제가 교회를 30년이나 다녔는데요. 목사님, 제가 교회에서 들은 풍월이 있는데요. 제가 목사고 제가 장로고 제가 집사고 제가 권사인데요. 제가 교회를 몇 년이나 다니고 제가 지금 봉사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성령의 인도하심과 은총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겸손히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러한 유대인 지도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로 나갈 수밖에 없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이에요. 8절에 말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려서 사람들로 만족하게 하려고 이제 이 정도면 됐지 않느냐라고 하려고 했어도 유대인들은 절대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6절에 말합니다. 19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들과 하석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노라. 빌라도가 아무리 말해도 양보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들이 물러서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 그리고 빌라도를 이 외교적으로 계속해서 압박해서 예수님을, 무지한 예수님을 죽이도록 그렇게 수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살려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연민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가 권세를 가진 위정자로서 법대로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었어요.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법대로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이방인인 빌라도보다 더 죄 없는 자를 죽이려고 했던 이 유대인들, 여기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받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모습으로 타락될 수밖에 없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된 열심에 경도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름으로,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이 성령의 인도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받지 못하고 겸손함이 아니라 교만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느새 타락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타락하는 것이 자기의 모습에는 타락으로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열정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헌신과 열정으로 보여져요. 저 같은 사람이 이걸 조심해야죠.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려고 한다는 사람, 앞에서 이끌어간다는 사람들이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주님의 깨닫게 하심과 주님께서 보여주심을 따라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윤리와 도덕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윤리와 도덕을 초월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윤리와 도덕을 초월합니다. 그러나 윤리와 도덕을 배타스럽게 배타하면서 그것을 부정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은 윤리와 도덕이 바로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거짓말,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술수, 세상 사람도 하지 않는 그러한 악한 일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슴지 않고 합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성령이 인도받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에게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확신하지 마십시오. 나도 언제 그렇게 치우쳐서 실수할지 모른다라고 우리가 늘 경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물어봐요.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안 치우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안 치우치는 겁니까? 치우치지 않고 정말 이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처럼 빌라도가 불법을 행하도록 조정하는 이런 유대인 지도자들처럼 우리가 치우치지 않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성령 인도 받아야 된다고 했죠. 근데 내가 성령 인도 받는다고 확신하면서 그런 잘못된 일을 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개인적인 차원과 교회적인 차원으로 우리가 이중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요.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성령이 역사하실 때 어떻게 역사하세요? 나에게도 감화 감동하시지만 대부분 성령님은 믿음으로 하나 된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동일한 감동을 주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감동을 줘요.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믿음의 지체들,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소원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그것들을 함께 기도하면서 서로가 조정받는 게 중요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나만 옳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기도 많이 하니까, 내가 성경 많이 하니까, 내가 너보다 열심히 봉사하니까 내가 맞아라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감화 감동으로 격려하고 조언해 주는 것을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듣는 사람이 나만 오라. 두 번째로 개교회에서도, 교회에서 여러분 요즘 하도 사람들이 유튜브를 많이 보니까 유튜브가 알고리즘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 좋아하는 사람은 유튜브에 맨날 민주당 좋아하는 것만 나와요. 이제 빨간당 좋아하는 사람 유튜브에 빨간당 좋아하는 사람만 계속 나와요. 이것이 메아리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에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계속 똑같은 얘기만 들으니까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알아요. 또 그런 사람들만 만나기만 하고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교회가 치우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없죠? 있어요. 저도 치우칠 수가 있어요. 저도 치우칠 수가 있고 여러분도 치우칠 수가 있고, 저의 영향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치우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의 영향을 받아서 저도 치우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교회도 치우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자기 교회만 옳다는 교회는 완전히 치우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우리 교회 조심해야 돼요. 우리 교회만 옳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감사한 거고, 하나님께서는 어느 교회를 통해서든지 성령께서 역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만 구원의 복음이 있고, 여기에만 생명의 말씀이 있고, 여기에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있다라고 절대 생각하면 거기서부터 치우치는 거예요. 그렇다면 개교회가 언제 치우치지 않을 수 있느냐? 개교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계적으로, 그리고 다양한 교단과 교파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며, 교회들과 교제하며, 그런 모든 교회의 조언과 그리고 조정과 그리고 건전한 영향력을 받는 그러한 채널을 열어둘 때 교회가 치우치지 않을 수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신사참배할 때 다 신사참배하고 신사참배 안 한 교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는 역사적으로 아주 특이한 경우고, 그리고 신사참배 안 한 교단도 있고 그 교단끼리 주님 안에서 교제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개교회도 항상 귀를 열어두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는지, 또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어떻게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늘 귀를 열고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타인에게 귀를 열어주셔야 돼요. 아무나 우리 귀가 얇아가지고 아무 얘기나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함께 기도하고 서로 교제하며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사람들의 조언을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변에서 5명이 당신 기도해야 돼. 내 상황을 뭘 알아서 기도하라고 해. 당신 내 인생을 알아? 내가 얼마나 괴로운 줄 알아? 5명이 다 기도하라고 하는데 혼자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당신 지금 무리하고 있어요. 좀 쉬세요. 무슨 지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는데,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는데 난 하나님은 날 이렇게 사용하시는데 어딜 쉬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거기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 치우치지 않는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게 참 듣기 싫어요. 그렇죠? 왜냐? 우리 안엔 이 자기 확신과 자기 중심적인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 성령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에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영적인 상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대적하는 거예요. 뭘로 대적합니까?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람은 감정으로 대적합니다. 귀가 얇은 사람은 들은 풍어를 가지고 대적을 합니다. 자기 주관과 자기 이성이 뚜렷한 사람은 자기의 이론과 자기의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집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영적인 처참한 현실이에요. 그래 감사한 것은 이러한 영적인 파산으로부터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를 대적하고 예수님을 죽기까지 대적하고 모함하여서 빌라도가 죽이도록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죄인들의 영원토록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모든 죄를 속량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하나님께서 이 권세를 빌라도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최악의 죄와 최악의 저주스러운 악한 대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구원으로 바꾸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의지하고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합리성과 그리고 우리의 기분과 감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 충만, 성령 인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감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감정적인 사람이 있고 이성적인 사람이 있어요. 너무나도 감정적이기 때문에 기분 나쁘면 하려다가도 안 해요. 에이, 안 입고 더럽고 치사하셨네. 안 할 거야. 자기 감정 때문에 안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내가 이게 이해되지 않는 일을 내가 절대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고 감정적으로 내키지 않아도 성령이 이끄시면 절대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따라 인도받아야 돼요. 왜냐? 우리의 감정을 우리는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이성을 우리는 신뢰할 수 없어요. 심지어는 우리의 의지조차도 신뢰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다 부패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지고 교만해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생명과 평안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늘 성령 충만받아 이것이 성령이 이끄시는 일이냐 성령이 행하시는 일이냐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는 일이냐를 우리가
기억하며 분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과 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구원의 길을 여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거절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열심과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3장에 말씀하신 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아멘.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다시 거듭나게 하시고 중생하게 하시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구원으로 주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경험과 나의 경력과 나의 기분과 감정을 따라 살아가시면 안 돼요. 성령에 이끌려야 돼요. 아,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에 이끌릴 수가 있습니까?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성령님은 뭐로 역사하신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성령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성령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으로 연결되어진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성령에 인도받기 위해서는 내 생각도 아니고 내 기분도 아니고 내 감정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몸된 교회를 통하여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예수님을 못 박는 유대인과 같이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주님의 제자들처럼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성령 충만하냐, 성령에 이끌리느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느냐가 관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이끌린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말은 반대로 말하면 우리의 정과 욕심, 우리의 육체의 생각과 육신의 성향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부터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할렐루야. 우리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의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하기 싫은 거 못 박고 미운 거 못 박고 안 읽고 더럽고 치사한 거 못 박고 포기하고 싶은 거 못 박고 낙심하여서 다 때려치고 싶은 거 못 박고 나의 자랑하고 싶은 거 못 받고 다 못 받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창세기에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의 독자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 이해가 됩니까? 납득이 됩니까? 감정적으로 하고 싶습니까? 의지적으로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선한 뜻이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이게 바로 성령이 주신 믿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이 주신 믿음을 따라 그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쳤어요. 그 성령을 따라 가니까 생명과 평안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령을 인도받는 것이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우리의 기분과 감정과 나의 지식과 나의 이성과 나의 판단을 거스는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늘 성령으로 인도받기 위하여서 내 자신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우리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도록 충만하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나가실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충만함을 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엔 인간의 아주 악함이 나오는 거예요. 14절에 말합니다. 19장 요한복음 19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날은 유월절의 예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의 왕이로다. 여러분 15절 보세요. 유대인들이 어디까지 가나 보십시오. 저희가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에게 가로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했다고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거 다 돌로 쳐 죽어야 돼. 이거 다 율법으로 말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될 놈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인데. 그들의 왕은 하나님이고 그들은 메시아 하나님 보내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내가 다윗의 위가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의 왕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가이사 외에는 없느니라 없습니다라고 망령된 말을 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유대인의 제사장이라고 이스라엘의 제사장이라고 하고 그리고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이 이렇게까지 악독하게 추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추락한 것도 몰라요. 그들이 승리한 줄로 알죠. 우리가 이겼다. 드디어 하나님의 뜻대로 저가 처단당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 그렇게 추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다 우리가 성령님과 점점 더 멀어진 사람으로 우리가 추락하게 될 때 그러한 모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까? 정말 나는 괜찮다. 나는 이런 유대인들과 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부류는 아니다라고 우리를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한 비추심을 받아야 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너무나도 어둡기 때문에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생명이고 무엇이 축복이고 무엇이 저주인지 분별할 수 있는 기준도 없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빛이 비춰주셔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삶에 성령이 비춰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분별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해. 이것이 나의 축복인지 저주인지 이것이 되어지는 것인지 이것이 안 되어지는 것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우리가 보고 알고 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뭐라고 해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 위하여서 예비해 두신 것,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주신 것은 성령으로만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도 명확하고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일로 여겨지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사람들과 성령으로 우리가 서로 비춤을 받지 못하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인도받지 못하면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성령으로 교류하고 계십니까? 성령으로 주고받으며 이야기를 듣고 함께 성령 안에서 이끌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로잡혀 인도함을 받고 계십니까? 날마다 성령의 비추심을 받기 위하여서 그분의 인도 따라 살기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눈에 예수님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우리의 죄가 보여지고 그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보여지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문제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나의 마음에 낙심으로 찾아오는 수많은 절망들이 나에게 낙심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로 이끌어가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내가 정말로 주님께로 인도받고 있느냐 아느냐의 차이예요. 분별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경질 나고 짜증나고 혈기나고 답답하고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에 우리의 눈이 들려져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도 성령님 우리를 비추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런 진리의 영이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 비추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만 보여요. 근심 걱정하는 것만 보입니다.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만 가득 차서 주변 사람들을, 도무지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거절해요. 주변 사람들 이야기를 다 귓등으로도 듣지 않아요. 세상 말이 있죠. 귓등으로도 듣지 않아요. 이런 우리가 귓등으로 듣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성령으로 받아들이고 성령으로 이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그러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목사라고 앞에서도 설교한다고, 목회자라고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내가 다 옳다라고 교만하여서 독선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흘려드는 어떤 어린아이의 소리라도 그것이 성령의 소리로서 들려질 때에 내 모습이 보여지고 내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서로 성령으로 비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결론적으로요, 만나야 돼요. 만나서 대화를 하셔야 돼요. 대할 사람이 없으세요? 대화가 불편하세요? 성령 충만받기 매우 어려우신 분입니다. 성령 충만받기 매우 어렵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받기 매우 쉬우신 분이에요. 원래는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이에요. 원래는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은혜를 갈구하며 그렇게 서로 성령 안에서 교제하고 주의 은혜를 나눌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환영할 때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복된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가 우리 모든 성도님 고립된 분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립되어져서 나의 생각만 내 인생에 맴돌고 있다면,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과 나의 주관만 계속해서 나의 인생 가운데 맴돌고 있다면 우리는 모르는 사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내 눈앞에 있어도 그것은 아니야. 하나님, 나는 왜 이래요? 네가 평생 동안 아니야고 여기까지 왔잖아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 교제하며 서로 축복하며 귀를 기울이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룩한 역사를 만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의 육체의 아버지 연약함, 육신의 연약함, 나의 죄성을 인하여서 악하고 완고한 것이 잔존해 있는 하나님, 나의 죄성을 따라 살아가지 않도록 성령님 나를 말씀으로 지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몸된 교회 지체들과 함께 교제하며 함께 기울이는 가운데 하나님 나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세 번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